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계속해서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배우고 주님의 크심을 배우면서 이렇게 주님을 이런 주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고 또 이분에게 모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복 있는 이 길을 걷고 잠깐 땅에서도 이 복 있는 저희들이 되어는 양육을 잘 받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또 영원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물 고대 수망이 되고 또 모든 존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홍물로나 복불로나 날 깨끗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맘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맘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합소서. 찬송 새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539장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의원이 어디 갔어요? 뭐? 피곤해가지고 졸라고? 앞에 와서 졸아도. 자, 졸아도 앞에 와서 졸아라. 자, 그래, 우리 졸아도 괜찮다, 그래. 예배를, 안 졸라. 우리 보자. 준혁아, 준혁이 너 지금 몇 학년이야? 이제 5학년이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너도 잘 들어야 돼. 엄마 집에 가서 책임질 하세요. 준혁이하고 얼마나 잘 예배 드리는지. 잘하면 상도 주고 그렇게 하세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오늘 그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의 양육. 한번 배워봅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의 양육. 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된 하나님 구원이지요.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의 양육을 잘 받아서 참 하나님으로 부해지고 참 주님같이 온전한 몸을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이 우리 땅에서의 그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게 우리 세상 삶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한 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배우고 또 연습해서 새롭게 배운 게 더 익숙해진 것이 이제 내 생활에 그 말씀대로 사람이 돼버리고, 그죠? 이런 순서가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연습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다면 최고의 가치, 그 다음 순서를 저렇게 바른 순서를 가지고 내가 그 가치를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게 현명한 사람인지, 거꾸로 저 지저분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고 최고의 가치에는 등한시한다면 그 사람이 그게 선택에 대해서 벌써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를 사랑하려는 게 제가 어릴 때 그랬다 했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인생의 목적이고 성패고, 세상에 공부라는 건 하나의 방편이니까 목적을 바로 삶으면서 해 나가면 공부라는 거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했을 거다. 이래 하니까 공부도 그만큼 하나님이 하도록 지혜를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향방을 바로 가지고 목표를 바로 가지고 살아야 돼. 첫째는. 나머지는 좀 다른 건 좀 틀려도 괜찮아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그거를 딱 정하고 살면은 땅의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힘들 뿐 아니라 삶의 땅에 살아야 될 가치를 느끼니까 땅의 생활이 힘들지. 장육을 받으니 힘이 들지만 뭔가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근데 그런 게 없이 흔들리면 그냥 이래저래 아무 생명에서 흔들려다가 그냥 뭐 죽지 못해서는 인생으로 살다가 나중에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참해지고, 저는 비참해지는 인생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했죠? 밟힌다. 그 다음 또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참, 열매를 안 맺으면 가지가 잘려지고 또 불에 던져 살라진다 이랬잖아요. 그래, 인생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면 믿는 사람이 일이 잘못되면 말입니다. 자, 소금같이 맛에 이르러서 버려질 뿐 아니라 세상에 밟히는 사람 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참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라도 마지막에 영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 마지막이라도 그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는 말씀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육은 망하죠. 기본권에 결국 하는 그 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여기는 나경수 집사님 같은 말을 맨날 하더라고.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그 말이 굉장히 좋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 영원 시간에 이 시간.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근데 현실이 바로 그런 기회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백인버센트는 오늘 기회는 지나가면 안 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굉장히 보배를 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이 시간 놓치면 엄청난 걸 손해봤다고 마음이 아픈 느낌이 있어야 돼요. 뭐 저도 회개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지갑 잊어버리는 게, 휴대폰 잊어버리는 게 더 크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점치 잊어버리나, 지갑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뜨끔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잊어버린 것보다 더 이러는 거 아닐까. 맨날 그럴 때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예? 이만큼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기 직전, 지갑을 잃어버리기 직전 같이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데 대해서 이런 따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구약에 우리 교회들에게 1년에 3번씩 감사를 3가지 감사로 하지만 사실은 몽땅들이 합해서 감사하는 거죠. 나눠보면 구원의 감사가 있고 인도의 감사가 있고 또 안보의 감사가 있는데 그 합해서 결과적으로 이 3개가 합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감사를 우리가 배우고 감사를 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가지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를 또 배워서 기념을 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미 받은 그 구원과 인도 안보에 대한 감사를 감사는 배워야만 아는 겁니다. 내가 지나봐도 그래요. 배우게 하는 은혜를 감사히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배운 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실제적인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를 배우면요, 그 은혜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계속 더 넘치는 그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또 우리가 은혜의 기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은 자꾸 은혜 기간들에 더 주고 더 주어서 더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홀로 독존적으로 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살아갈 때 다 관계를 가지고 은혜의 기간을 통해서 살게 돼 있지. 그리고 아까 뭐 요셉 같이 다니엘 같이 그 은혜 영적 은혜 기간도 육적 은혜 기간도 있잖아요. 그 왕에게 무슨 다른 왕까지 가는 왕에게 그렇게 잘하니까 왕은 더 신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왕인 다리오 왕도 뭐라고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그 나라의 왕이 뭐라고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이래잖아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도 어디도 가면 너의 김윤수의 섬기는 하나님 이러면 너무 좋겠어. 만약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은 뭐 이같이 하나님이 영이 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도 말했잖아. 애굽 왕이 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꾸 잘 예배 때 첫째 감사를 배우세요. 우리 3대 절기에서 배워갖고 실제로 내가 현실마다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사는 연습을 하면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뭐냐면 파이프라인이나 마찬가지지. 우리 인간이 사는데 물하고 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막 오는데 하늘다랗게 전기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어떤지 등 하나 키울 수 있는 전기가 오는지 에어컨이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오는 집 있잖아요. 일반선 하나 갖고는 에어컨 못 돌려요. 알겠죠? 예? 수돗물도 질질질 나오는 거하고 팍팍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우리는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은혜 근본 대신 복의 근본 대신 주니까 어느 정도 깊게 연결되어 있나 그것 따라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은 받는 거니까 받을 때 받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 거. 받았으면은 감사를 심정적으로 하고 또 감사해야 될 어떤 나의 다 들여서 감사할 계기가 있잖아요.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 때가 자기를 다 들여서 하니까 다 들여서 사안하는 계기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서 순교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순교자들은. 순생자들도 그럴 때가 기뻐서 주님께 다 들여서 이렇게 순생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기쁨으로 참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지 않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 그죠? 연보도 기쁨으로 하고, 새벽기도도 기쁨으로 하고, 누가 욕을 하는데도 그 사람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요거도 먹어도. 그죠? 뭐, 어떤 주의를 지키는데 힘들었잖아요. 그럼 힘들어서 주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더 좋네. 아무 일 없이 지키는 것보다도. 집회 때도 어려우면
아이, 못 깎아. 그래. 이래 힘드니까 은혜 주시는 것보다 더 힘써서 한번 해보자. 이래 하면 집회를 다 갈 수 있도록 감동도 되고, 은혜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서북계 중간반 전도사를 했을 때 보니까 집회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작년반들도 그러더라고. 집회도 뭐 담대하게 어린애들이라도 담대하게 딱 갔다 오면요. 선생님들 잘 갔다 왔어? 또 이러는데 눈치를 보고 겨우 살짝 갔다 오면 너 왜 갔다 왔어? 막 이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나의 감동을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왕이면 주님 믿을 때 힘써서 너 반대가 있어도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물도 야 도리어 내 일에 방해를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걸 같이 볼 수 있고 하나님 같이 하는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세 가지 감사를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제일 많은데 이건 넘어가고 오늘은 인도에 대한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꼭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데 저 보면은 제가 한번 보니까 구원이라는 시편을 보면 주님 여호와의 구원 이게 133회가 있으니까 성경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시편이 133회 구원에 대한 말씀. 나를 구원해 주소서. 또 구원이 뭐 어떻고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것도 보면 시편이 제일 많아요. 시편은 하나님의 인도가 제가 딱 세봤어요. 31회가 돼 있고 구원은 133회가 돼 있어. 다른 성경은 압도적이야. 이제. 왜? 다윗의 시편 때문에 그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구원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앞서서 행하시면서 인도했다 했어요. 옆에서 뒤에서 하지 않고 앞서서 인도하신다고 꼭 그랬었어요. 다윗의 시편도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앞서서 말은 없지만 목자는 앞서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게 원래는 내게도 되는데 옛날 말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 따라가면은 나로서는 제일 좋은 길이고 부족함이 없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밀어내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후회교조라도 지나보면 그때가 제일 부정함이 없는 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 우리는 하나님 인도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도 속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인도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배우면서 인도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이게 혈련보다도 지식으로 배운다는 그 사람의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은 지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으로 보세요. 혈련적으로 된 것도 물론 방대, 몇 대까지는 혈련이 연결돼 있어요. 3대, 4대만 보면 혈련이라는 게 희미해져서 없어져요. 알겠죠? 우리 이정수 전에 5대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그럼 할아버지 이름은 알지? 예? 할아버지까지는 보통 기억하잖아. 그치?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야, 큰일 났네. 옛날 같으면 혼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혈련으로 된 거는요, 얼마 안 가면 다 일대, 그 당시 부모 자식, 할아버지까지는 좀 깊어. 근데 그것만 딱 넘어가면 엄청 희미해지기 시작해. 그래, 이 사람은 뭐가 제일 계속 남느냐 하면 그 사상, 종교, 문화는 길게 남는 거야. 알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 하잖아. 그게 굉장한 제일 힘 있는 게 혈연보다도 뭐가 힘 있어요? 믿음이 그래 힘 있고 문화가 힘 있고 그런 거예요. 나 예로 들어볼까요? 저기 일본하고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통계를 지냈는데 일본의 현재 일본인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한반도 사람의 유전자가 90%랍니다. 응? 원래 일본 땅에 살았던 야요인이라는 그 사람들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유전자가. 근데 그 사람들 조상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 그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문화하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일본인들은 한국 사람이 마찬가지야. 핏줄로 따지면은. 그거 DNA로 분석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본격적으로 일본을 본격 이주를 많이 한 게 서기 400년경부터 이주를 많이 했대요. 400년이 뭐냐면 강개토 미국 고구려 강개토항에서 신라 내려오고 저 가야까지 내려와서 그 외족들을 물리쳐주고 할 때야.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이 맨 먼저 그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대. 그 바람에. 그다음 삼국지 막 싸우잖아. 싸우면서 이제 망하는 나라들이 또 제일 먼저 어디 넘어갔지? 저기 백제 신라 사람들은 그 망하기 전에도 많이 갔다 하더라고. 먼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뒤에 백제인들이 가고 고구려 사람들이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 도쿄 쪽은 우회 쪽이니까 도쿄 쪽은 고구려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했고 저기 지금 큐슈 일본 큰 본섬 있고 밑에 작은 섬 있잖아요. 그 밑에 그 섬 후쿠오카라는 그쪽은 가야 사람하고 신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살았는데 백제 사람들은 지금 오사카 쪽으로 많이 갔다 하더라고. 오사카, 교도. 그래 딱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그 역사학자가 그랬대. 일본의 역사를 적은 게 있어요. 일본 서기라고 720년에 적은 서기를 보면은 그 서기를 보면 일본 서기라 하지 말고 조선 서기라 하라 그랬대. 왜? 몇 년도에 신라에서 누가 건너와서 뭐가 되고 어디다 세우고 또 가야에서 누가 건너오고 고구려에서 누가 건너고 신라에서 다 보면 한반도에 건너온 사람들이 그걸 해가지고 어디 뭐가 서고 그래서 야마도 정권이 서고 이게 그걸 보면은 일본 서기가 아니고 조선 서기라 하라 그러더래. 왜? 전부 한반도에 건너와서 어떤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다 이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서기를 기록한 것도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 보고 이거 일본 서기를 써라 해서 쓴 거니까. 그만큼 제가 뭐냐면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가 내가 남은 게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왜 한반도를 자꾸 정복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내가 볼 때 그게 있어요. 백제 사람들이 건너가서 소수인데 야마도 정권이 일본 사람이 제일 자랑하는 지금 천황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면서 일본에 청해갖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와서 당나라하고 싸우다가 전멸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본은 백제 그 왕실의 우리 고국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나중에는 정한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본 야마도 정권은 자기가 지구고 백제가 자기 본국으로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나가다 이제 없어진 거지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항상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게 나중엔 정한론으로 바뀐 거지 바뀐 거. 그래서 저기 저 일본 천황이 전에 보이지 않게 일본 공주에 가면 무령왕릉에다가 참배하잖아요. 오긴 계속 오는데 일본에 말을 안 합니다. 무령왕릉에 참배를 합니다. 이제 보면은 꼭 자기 조상이라고. 그래서 이런 말. 여기에서는 신라가 이겨가지고 백제가 망했는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됐대. 일본 삼국지는 백제가 신라계를 정벌해 버렸대요. 그래요. 그렇게 내가 표현한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표현한 겁니다. 백제 이주민들이 정복을 통일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신라가 통일해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 이쿠가 이에야스한테 정복당하잖아, 지잖아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쿠가 이에야스는 동경 쪽 사람이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금 교도 쪽 사람이고, 그러니까 고구려 계통의 사람들이 백제 신라 계통의 사람들로 또 정벌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맞대, 딱 맞대, 일본은. 그 성도, 그러니까 고구려 말이 제일 일본 성이랑 뭐든지 우리말이 많이 다는 건 옛날 고구려 말이기 때문에 거의 같고, 그 당시 만엽집이라고 해요. 옛날에 일본 시 있잖아요. 7세기, 6세기 시를. 자기들은 해석 못하는 시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말로 가서 해석하면 해석이 딱 옛날 고대어로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건너가도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주민들이 가서 말이 통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유럽 가면은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사람들이 말하면 어느 정도 말을 안 배운데도 비스듬히 알아듣는다 하더라고.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들 그 본토인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빨리 배운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문화라는 게 혈연으로 따지면 한민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오래 있다 보니까 뭐를 배우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봅시다. 제가 이래 말하는 여러분들의 문화, 종교, 배움의 중요성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되는 거지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국도 보세요. 중국이라는 민족이 있잖아요. 중국은요 수많은 민족이 막 동화돼 갖고 중국인이 된 겁니다. 내가 우리 이충근 박사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중국을 하나로 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보고 자기들은 자기 지방만 안 돼. 그래서 중국의 사람과 학생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만주 쪽에 있는 무슨 같은 여진인데 여진이라고 안 부르고 숙진, 말갈 자기들 왜냐 중국의 정책은 북방에 있는 사람들을 막 이름을 막 갈라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게 하려고 막 수없이 막 갈라놨다. 이재이라고 해서 적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다 해서 이름을 수없이 붙여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무조건 통합하면 한민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에 길들여서 북한 사람들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면 문화에 말에 청나라 보세요. 그다음 청나라가 중국 사람이 잡혀가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잖아. 제가 말하는 거. 그렇게 정복한 민족도 얼마 안 가면 그 문화에 삼키고 언어에 삼키고 하면 혈통은 사람들은 안 죽고 남아있지. 근데 뭐가 없어져? 민족 정체성이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제가 이 말하는 거는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올바로. 이 계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혈연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신앙적 계통, 문화적 계통, 언어적 계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있다면 옛날 유대인의 뿌리대로 그 핏줄이겠어요? 엄청 다르겠어요. 연구해 보면 지금 유대인들, 자기들이 유대인이라 하지만 혈연으로 따지면 옛날 유대인들 엄청 다릅니다.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 사상, 종교, 이런 게 남아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족이라든지 국가라든지 보면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이 남아있는 것만 그게 남아있는 것이지 혈연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워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 배워가고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통을 가졌다 하면 이거는 혈연 계통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역사를 들어서 말하고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 마찬가지인데 아예 남같이 됐잖아. 그렇지? 얼마 동안. 왜 그러냐? 과거에는 우리나라 문물을 배워가는 걸 좋아서 했는데 언제부터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우월한 민족이라고 했냐면 일본이 천황 메이지 유신에 일본이
강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그걸 세우려고 역사를 막 왜곡을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한테 뭐 조선은 식민지고 뭐 어쩌고 자꾸 자기 우월성을 많이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이 든 60대, 70대 사람들은 그게 딱 들어가서 안 박히는 젊은 사람들은 안 배우니까 한국이 더 좋은 거야. 한국을 더 높게도 보는 거야. 이 배운다는 게 지식적으로 배운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국 사람들도 옛날에 엄청 자부심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하나 자부심이 없어. 이제 배운 게 그래 배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지식적으로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생활 속에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핏줄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잠시야, 잠시. 자, 이제 뭐 어떤 집안에 가면 뭐 10대, 20대 뭐 제사 지내는 집도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래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음을 배워갖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정통 귀한 계통이라고 느껴야지. 괜히 집안 우리 옆 집대 뭐는 뭐가 있고 뭐가 그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 우리 구원을 배워가지고 그 길로 지금 오늘 우리 하나하나 갔다는 게 이게 제일 귀중한 거라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이 그렇게 믿고 있냐? 너희 10대 할아버지 찾아서 그거 귀중한 거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보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냐?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뭐 10대 할아버지 부인하라는 뜻은 아닌데 알겠지, 그렇지? 자, 뭐 조상 자랑할 사람 있어도 그 조상보다도 우리는 진짜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그 위에 근본 하나님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귀하게 가져야 된다 이거야. 내 말은 제가 왜 일본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역사하고 다른 역사의 우리 역사를 말하냐. 나중에 지나봐. 다 하나도 어디 갔는지 없어. 예? 없대도요. 그러니까 지금 민족이라는 게 우리나라 배달 민족이라는 게 거짓말이고 모든 민족은 섞이지 않은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만 남냐? 그 문화유산만 남고 어떤 그 종교 그것만 남는 거지 다른 건 남는 게 없어요. 언어만 없어지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의 제일 1번이 언어잖아. 언어가 없으면 우리 말도 믿음도 문화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련이라는 거 봐요. 우리나라의 화산이시라는 사람들은 저 월남이라는 나라에 지금 그 나라 역사에 제일 유력한 왕조의 후손이야. 그래갖고 마지막 도망가다가 그 배를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 도망가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강개토왕 같이 기중이 여기니까 우리나라에 관광 가면 거기 많이 들려요. 화산이 씨한테. 그런 사람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그 계통은 우리는 하나님이 피를 안 시켰다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은 이게 피는 근본적으로 아담이니까 아담으로 다 연결된 피지, 그지? 또 하나님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된 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피의 계통 물론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계통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믿음의 계통은 어떻게 배웠냐, 어떤 신앙을 본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본을 보는 거, 또 가르침도 롯의 계통으로 배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또 가인의 계통이 있고 아벨의 계통이 있잖아요. 그죠? 아벨의 계통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 계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세상이, 자기 육의 가문도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은 신앙적 계통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진짜 우리 사람의 진짜 그 계통인 거예요. 우리 송동서는 너희 집안이 제천에 본을 둔 송씨 아니가. 근데 너희 집안에는 그래도 제일 믿음의 계통을 너희 큰아버지가 잘해가지고 된 거잖아. 송정환 목사님, 알겠지? 너 알고 있지, 내용에. 저 집 큰아버지가 송정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들었어, 본인한테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장이 있고 교장 사모님이 있는데 사모님이 우리 공예 유명한 최익주 권사님이야. 그 사람이 북한 사람, 평양에 살다가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송정환 목사님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하나 가르쳤어. 고등학교인데 또 모범생이야 우리 송정환 목사님이. 근데 그 집안에 장손이야 장손. 그 집에 아주 오래된 송씨 양반집의 그 장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 근데 예수 믿으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부딪혔는지 한날 아무도 모르게 집에 있는 신주. 그 신주라냐. 그거하고 몰래 가서 다 불태워버리고 다 깨버리고 집에 못 가니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 장손이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집에. 그리고 갈 데가 없어갖고 서울에 가서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했대. 그래서 그 바람에 영어도 배운 거예요, 영어도.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또 대학도 가게 만들어 서울 농대로 들어가서 그때 서울대. 그래, 영어를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갖고 우리 공에서 그때 어디고 미국에 그 유학 보냈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믿어가지고 그다음 우리 누구고 우리 동선이 할아버지 또 예수 믿게 되고 그지. 동선이 아버지도 예수 믿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지. 그 바람에 또 거기다 제천 남천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죠? 한 사람이 믿음의 계통이야. 완전히 옛날 그 송씨 계통 끊어졌잖아요, 그죠? 믿음의 계통으로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음의 계통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보세요. 저도 우리 성은이가 맨날 우리 아빠 뭐 다 나쁜데 나는 할아버지하고 한 가지만 좋다. 왜? 북한에서 안 살고 나만 월남했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살 수 있어서 그거 한 가지만 잘한 거래.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잘한 거래. 그 계통.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계통을 지금 말하게. 지금 제가 우리를 인도받고 양육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성령으로 또 역사해 주고, 또 앞서서 인도해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 구원을 배우고, 또 이런 배운 걸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게 굉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은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우리 직통의 그걸 갖고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역사에서는 인도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한, 그래서 저는 서북교가 말세의 귀한 복음, 그래 이 같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브라함의 그 생명의 노선을 따라서 믿고 또 아벨의 노선을 따라 믿고 그럼 좋지. 근데 가인의 노선을 따라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는 계통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혈연적 계통은 얼마인가 하면 다 어떻게 없어진다. 근데 혈연이 좋겠다. 내 혈연 자식들, 손자들한테 어떻게든지 그 복음이 전해지도록 만들어야 좋은 계통이 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족보로만 제 같으면 우리 손자 누구, 성손자 누구 이렇게만 있다 그것만 한다면 복이 없는 그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부럽죠.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 한번 우리 어머니 계실 때 50명이 모였어. 손자, 외손자 쭉 다 해가지고 너무 많아. 다 예수 믿게 됐으니까. 또 우리 안영자 예수님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자기가 혼자 예수 믿다고 보니까 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 보니까. 이렇게 처음 볼 때는 우리 그 안영자 선생님 보니까 내가 처음 만날 때는 절에 보살로 열심히 교절을 다니고 있던 분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달라져 버렸어. 그런 사람 참 많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 보자. 양정 집사님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 내 좋은 조상이 돼야 되겠다. 그치? 어? 내가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갖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떤 사람 죽고 나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더라? 누구지? 서기 300년 전에. 근데 어떨 때는 나이가 들으니 자꾸 잊어버린다. 그 유명한 한국의 세계 이 예정론을 참 말한 사람 있잖아. 이거 모르는 거야. 예정론 처음 발표한 사람 모르네. 어? 칼빈은 그 이전에 했지. 내 기억이 안 나. 어거스틴은 원래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뭐 하다가 라마교가 어떻게 이상한 이단에 빠졌지. 거기다 회개하고 나서 제일 기독교의 유력한 그 사람이 됐잖아. 그죠? 어거스틴. 근데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회개를 안 했지.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 어머니의 그 기도로 회개했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몰라도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했겠다 믿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또, 살 동안에 눈에 보여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의 계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혈연으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육의 자식이 아니라도 나를 따라서 정말 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이게 믿음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믿음의 자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육의 형제보다도 육의 자손보다도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더 가깝고 믿음의 자손들이 더 가까울 때가 많잖아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야야 그래도 핏줄이 최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는 핏줄은 우리에 대해서 그거는 책임적인 세상적 책임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신앙적 책임 면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목사님 과거의 역사를 말하고 민족을 말하고 이래 하는데 볼 때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안 가면 혈연이 상관없이 세상 그 어떤 문화, 역사 그걸 통해서 민족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 같으면 한민족이랑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거라 혈연으로 따지면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 같은 건데 전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왕이면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이 그때 어려우니까 복음을 더 잘 받게 된 거야. 그죠? 그래서 복음을 딱 받도록 하나님이 그는 혈연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거는 영적 유민의 자손으로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다 예정되어 놨어. 그게 하나님 혈육적으로만 연결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미리 예정된 그 자손의 그 영적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연결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라고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순서 따라서 우리가 만나고 그 복음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이게 알겠죠. 자, 하나님의 영적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이정숙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이인자 집사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거 하나님이 연결시킨 겁니다. 하나님 영적 연결. 지금 몇 분 됐어요? 설교한 지? 41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하나님 인도를 지금 말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첫째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기본구원, 그지? 거기다가 지금 우리를 이 인도는 건설권입니다. 건설권. 하나님 인도. 거기다가 또 성령으로 인도하고 현실로 인도하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지? 이게 우리의 건설권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야.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감사의 관계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로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꼭 그 영광 받을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하고 또 영광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하잖아요. 그 영광은 다른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존재가 받은 은혜 감사를 돌릴 때 그게 영광이 되고 그죠? 영광을 받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를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십자가 못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를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복음 쭉 내려다 보면 그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서 내가 누구한테 믿음이 큰 희생을 했으면 영광을 내가 받은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오늘도 땅에 살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 순간순간 주님께 모든 게 감사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을 동역을 하면서 오늘 하나하나 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주님의 지혜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는 거고 또 그래갖고 또 모든 만물에게도 봐라 이분만이 우리 전부다 해서 또 만물들에게도 이분으로 인해서 살게 만들고 그 은혜를 또 전달하니까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영광의 찬송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내가 돌리고 하나님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또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원천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만물은 그렇게 되도록 살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에너지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 원천 되신 분에게서 그 다음 나한테로 오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은혜 또 적게 받은 사람한테 흘러내려가고 이렇게 받은 은혜 넘쳐 자꾸 흘러내려가도록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서 넘쳐서 그 창세기 40 요셉에 보면 요셉의 그 가지가 넘쳐서 담장을 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넘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넘쳐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님 인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양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의 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어요. 내가 어려서 서부에 가보니까 권사님들이 이 귀한 말씀 또 배우니까 백목성 같은 거 우리 아브라함의 계통, 칼빈의 그 계통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는 또 그걸 다 백목사님의 계통 이걸 중요시 여겨야죠. 근데 그분이 우상에 되지만 안 되지만은 그 하나님 은혜가 그런 계통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라는 게 보세요. 교파도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이게 그 교훈을 따라서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배운 걸 따라서 그렇죠? 그래 나눠지잖아요. 또 한민족, 일본 민족 그 문화를 따라 배운 데 따라 나눠지는 거잖아요. 혈연을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혈연을 따라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 보세요. 수많은 민족이 모여 있는데 미국이라는 정책 하나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이래 하잖아요. 그죠? 참, 시대마다 또 이런 나라, 국제사회 형태가 많이 달라요. 달라. 그나마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과 국교는 없지만 기독교과는 마찬가지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에 그래 말세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도 두 나라 힘있게 만들어 놨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육적인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떤 구원의 노선에 있는 그런 말세 우리가 만약에 이 깨끗한 구원 노선에 있는 이런 믿음의 계통이 있다. 이거를 자부심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자, 내 조상이 옛날에 뭐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그것도 물론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리 옛날에 황제 가정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뭐 청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사람 얼마나 비참하지, 그지? 또 우리나라에 이성계 그 자손들 잘 되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 비참하지 그대로 혈육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어디고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하고 누가복음에 족보하고 뭐가 다르냐면 마태복음은 믿음의 족보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육신의 족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올 때 숫자가 내가 보니까 몇백만 명이 나왔다는데 그게 요셉의 혈육만 나온 게 그 당시 그걸 따라서 믿었던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같이 나와서 그래 된 거고 그 후에 보면은 어떤 역사학자는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혈육적으로 유대인은 아니다. 이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예수님 당시도 그래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일 귀중한 게 뭐냐면 어디고 그거 한번 떼어줘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베드로후서 1장 그게 베드로후서가 한번 해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다. 1장 10절. 자, 시작.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 더욱 심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나 신족적. 자, 부르심은 중생을 말하고 택하심은 선택을 말하잖아요. 그죠? 선택받고 중생은 이거를 굳게 잡아라 하는 말은 이게 기본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계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4절에 가면 뭐가 돼 있지? 4절에. 자, 이로써 지극히 큰 약속. 이거는 혈육으로 된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 약속입니다. 약속은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자, 양 집사님 조상 양 누구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원전 의지 안에 선택한 그 따라 예정 따라 예수 믿게 된 거잖아. 그렇죠? 유괴 조상 따라 믿게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잘못 들으면 가문을 파괴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그것대로 조중히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거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 영적 계통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자녀라도 여러분들 또 아니면 그 다음 거는 믿음의 계통의 연결성을 이게 더 중요성 가져라 이거야. 잘못 들고 내 가정 파괴범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우리끼리 핏줄로 또 일하는데 예수 믿어갖고 막 제사도 안 지내고 진짜 가정 파괴범이다. 또 어떤 남편들은 우리 아내 나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하면 좋을 건데 저희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간다고 우리 가정에 뭐 파괴범이라고 또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존재로 엮어는 놨지만 하나님 그 은혜의 계통으로 엮어는 놨죠. 그것보다 더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믿음의 계통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 우선순위를 좀 두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좀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인 믿음, 인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야 목사자 진짜로 너무 치우쳤다 이래 하겠지만은 그럼 내가 저번 새벽 때 한 말 다시 질문해 봐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송동선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기독교 안에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있잖아.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뭐라고 생각해? 이래 절 질문하면 모르는 거. 내가 어렵게 질문한 거야. 어렵게 일부러 질문한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새벽기도 왔던 사람들은 알 거야. 그치? 자, 인본주의, 신본주의 같은 거는 둘 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맞아. 맞죠? 인본주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합니다. 다른 거는 뭐냐면 뭐가 먼저냐 이게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신본주의고 하나님도 사랑도 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돼?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옆으로. 그러니까 백목사님 얘기 앞으로 가는데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 사람이 안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옆으로 보니까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똑같이. 이게 인본주의라 이거예요. 알겠죠? 신본주의 사람은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람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면 잘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못하는 사람은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을 바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되질 않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래야, 자, 우리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자식들, 저는 내 자식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합니다. 그 아니면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아내나 남편, 배우자들이 너무 힘들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면 그게 다 감당이 됩니다. 도리어 내 구원에 힘들게 하는 그 배우자 때문에 내 더 구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참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좋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요. 왜 그때 힘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별 힘 안 쓰는데도 둘이 좀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잘 골랐는데 이상하게 콩깍지가 씌가지고 영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이 힘든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은 손에 안 보게를 해도 두 부부가 같이 물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힘든 걸 통해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더 배우는 사람이 있고, 힘든 배우자 때문에 힘들지 않고 이러다 하다 보면은 그만 퍼져서 더 하나님을 10을 알던 사람이 좀 편안하니까 옷밖에 안 배우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 인자 유산이 좀 배우자가 힘들어도 10을 구원 이루어가는 게 좋겠어요. 배우자가 좀 덜 힘들게 해가지고 5구원 이루어나가는 게 좋겠어. 예? 왜? 그럴 때 어떨 땐 그 배우자가 좀 힘들게 하는 바람에 더 구원 잘 이루는 그런 집안이 더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어떤 사람도 잘못 생각, 저 집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힘들게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저 믿음이 없어서 저런가 보다.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어떤 때 물론 하나님이 잘 못 믿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 대부분 보면은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힘든 면이 많이 있어. 의의 고난이야, 그게. 우리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난받은 거는 다 의의 고난이잖아요. 그죠? 또 바울에게 병이 온 것도 의의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결혼을 하다가 보면은 기도하고 잘 선택했지만 둘이 다 믿음 좋게 가는 부부도 물론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어요. 그럼 그 여자가 잘못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 놓은 거야. 우리 지금 우리 여기 온유도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시키면 붙이면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지 마음에 안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젊을 때만 해도 중매하면 결혼이 잘 됐어. 요즘은 중매하면 결혼이 거의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분이 본인도 그럽니다. 그걸 알고 콩깍지가 세갖고 삐뚤어지게 보다 그때만 예쁘게 보여가지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대. 어떤 젊은 사람인데도 그러더라고. 혜원아, 너 싫은 사람 결혼하고 싶겠냐? 요즘 사람 그렇대도 자기 싫으면 옛날에는 싫어도 가라면 갔어.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싫은 사람 보러 가라면 죽어도 안 가. 근데 요즘 방법은 없어. 하나의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잘못 보게 하면 그때라도 가서 이제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 길밖에 없는 거야. 누가 젊은 사람인데 그런 말 하더라고. 그때라도 좀 그래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 결혼을 못 할 것 같대. 근데 배우자가 다 믿음 좋고 그런 사람은 남자 다 어디 있겠어. 믿음 안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대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개인의 어떤 그런 뜻이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구원의 계통을 중요시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게 다 구원이 유익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일단 배우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관계가 그거에도 다른 관계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 사는데. 그죠? 그럼
자, 남편 관계만 그냥 좋고 다른 관계가 다 나쁘다면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한 단계, 어떤 자식 관계라든지 무슨 관계를 하는 힘든 건 하나 있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가지. 안 그렇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있으면 뭐가 또 다른 게 다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인자심 맞아요? 그런 남편과 하나 갖고, 아, 나는 왜 이래? 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이래 살면 되겠냐고. 인자 집사님, 뭐, 좋은 관계, 우리 민영이랑 신민은 얼마나 좋은 딸이야. 그제? 맞죠? 안 그래? 그래. 또, 교회 와서 좋은 또 신앙 동료들도 있죠. 그죠? 또 좋은 목사님들도 있죠. 자기 사랑해서. 한 가지 정도 그렇는데, 뭐,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김문경 집사님 어떠세요? 김문경 집사님도, 이렇게, 힘든 면도 있겠지만, 더 좋은 은혜를 만들면 더 많겠죠. 예. 다 좋으면 신앙이 없어져. 그거 안 돼, 안 돼. 저 같아도 그럼 교만해갖고, 정죄만 하고 막 있을 거란 말이야, 내가. 알겠죠. 그래, 고난을 좀 많이 받아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알겠죠. 이정 선생님, 우리 남편 좋은 남편이라서 믿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고개를 흔드는데요. 내가 보니까 너무 남편이 좋아가지고 믿음이 잘하는데 좀 손해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좀 해보는데 아닌가 보네. 저는 그래 오늘 이제 하나님 인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은 인도를 앞서서 해 나간다는 게 신명기 한 군데 다 설교 끝낼게요. 신명기 8장 한번 보세요. 8장. 신명기 8장 8장 15절. 요거 설 끝내. 우리 인도하시는데 신명기 8장 15절 그 앞에도 있는데요. 다시 8장 15절 계속 쭉쭉 하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변과 정갈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편한 애들 인도 안 하고 뭐라고?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변과 정갈이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이게 주님이 반석 물이 안 나는데 기적으로 내주셨단 말이야. 이런 험한 대로 이끌었단 말이야. 그 다음 내일 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세는 이는 달을 너를 어떤다 낮추시려고 우리가 낮아져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낮추시고 그 다음 또 너를 시험하사 자기를 좀 알아야 되잖아. 시험을 통해서 그래갖고 마침내 뭘 주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갖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낮추고 시험했고 낮추고 시험하려고 이런 광야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광야로 인도했다는 게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갈 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갔다. 또 계시록 17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를 성령이 끌려 갔는데 보니까 어디랬죠? 광야다. 와 보니까 7 짐승이 있고 전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첫 번째는 광야로 갑니다. 광야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학교.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광야 학교로 이끌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믿고 있으면 그 모든 환경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때 낙심하지 않고 사람만 보고 일만 보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황년이 나를 광야로 이끌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하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 데서 돈도 나오네. 사람도 얻어지네.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냈으니까 그치요 맞지요. 다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네. 하나의 축복하니까 되는 거네.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그거 할까? 118장.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여러분들 제일 큰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그래서 택함 받았다. 또 중생됐다. 그리고 또 같은 예수 믿는데도 이 말세에 어떤 교훈을 받았다. 그 계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계통이 있어서 그런 거지 육신의 계통으로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계통은 또 혈연 계통 거기 필요한 그것만큼의 어떤 그게 있는 거. 그거는 좀 부분이 역사하는 게 적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계통, 신앙의 이 계통이 중요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 혈연의 계통이 그나마 그래도 뭐 세상 문화적 계통이 조금 남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걸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인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나도 지고 교육도 받고 이게 하나님 인도야. 인도. 이게 하나님도 인도지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지정학자들이 그랬다 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주어진 안에서 자기가 그 유기적으로 판단한 거지. 사람은 그 범위를 못 넘어선다고, 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됐고, 또 이런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이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다만 내가 그게 깨달아서 한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감사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내려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어요. 나도 하늘나라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떠나라.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매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참 한 몸을 이루는 참된 머리고 우리는 그의 참된 몸이 되는 이 관계를 더욱더 맺어가고 주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알고 땅의 모든 생활에도 주님 어려울 때 주님께로만 가면 다 해결되는 걸 압니다.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의논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또 배우고 얻는 이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제나 전부가 되고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